잠언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일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함에 남보다 더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쉼없이 달려야 하는 인생은 더욱더 즐겁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힘들기만 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저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미래를 꿈꾸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무게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은 사람의 외모에 많은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난다고 했어요. 자,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빛나고 있나요, 얼굴이? 네, 밝은 마음이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사람의 영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ASB에서는요, 이것을 The spirit is broke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육도, 우리의 심령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밤이 늦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수면 장애를 가지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얼굴은 늘 피곤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아닌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죠. 명철한 자는 그의 마음에 지식, 즉 지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다는 것은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좇는다는 의미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좇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죄를 즐기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이죠. 간접적으로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고 있고 죽이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요새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알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관심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현실의 그 즐거움만을 좇으며 삽니다. 미련한 자와 같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의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나 힘겨운 일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는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는 어떤 고난이든 고난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날은 매우 험악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매일이 파티하듯 즐겁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듣는 파티처럼 즐거운 사람은 여유롭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여유롭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라고, 내가 제일 아프다고,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면 실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강도보다 더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일도 실제로도 그리 크지 않는 고난으로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고난 중이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함께할 지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지혜를 가진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대부분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혜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보다는 가산이 적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괴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 부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나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쓰고 말 그 재물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그런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채소만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일이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아무리 좋은 2+1, T+, 한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산의 진미를 가져다 놔도 그것이 맛이 있는지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서로 책망하며 미워하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 사랑이 넘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시비 거는 말에도 화내지 않고 담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면 그냥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은 왜 어떤 경우에 화가
나나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네. 내가 내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정해야 하고 내가 정한 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데 행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뜻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죠.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말이 맞다고 떼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비교를 합니다. 대부분 게으른 것은 부지런한 것과 또 정직한 것은 거짓과 비교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게으른 것과 정직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로 또 정직한 자는 지혜를 가진 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길마다 장애물, 그것도 그에게 고통을 줄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길은 큰 길, 막힘이 없는 그런 탁 뚫린 길과 같다고 했죠.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마음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믿는 거죠. 가시 울타리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자신은 그것을 넘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그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게으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정직한 자는 자신의 길을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대로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의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녀의 성장은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가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선뜻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지혜를 소유하면 행복해진다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 모두 명철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미련한 것을 즐기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또 고난 중에서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